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면 옛 추억이 좀 떠올라서 잔잔한 감동과 더불어서 슬며시 미소가 지어지곤 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소원을 하고 드디어 신학대학에 입학하던 때인데요. 원서를 냈으니까 이제 면접을 봐야 되겠잖아요. 근데 이제 면접 가보면 뭐 어떤 질문을 하겠어요? 왜 신학교에 지원하셨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겠잖아요. 뭐 그런 질문을 하겠거니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면접 시간에 혹시 성경 구절 하나 외워보라고 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좀 확실하게 외워서 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차에 눈에 들어온 구절이 오늘 본문 2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외워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한번 암송해 보실 수 있겠어요?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함 없이 대답을 했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면 사실 그 옛 추억이 좀 떠오르고 지금도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좀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은혜로 다가오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절 말씀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7절에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근심의 구름이 끼어 있었으면 그렇겠어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 역시 근심과 걱정에 짓눌려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근심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다른 각도로 본다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또 성령께서 하시는 주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뒤집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게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진다는 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돼.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전혀 마음에 깨달음이 없고 동의도 못한다면,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셔야만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만이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이해력이 좋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구원받게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오죠.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생님입니다. 얼마나 머리 좋고 얼마나 공부 잘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아니,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소리나 하고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아직 니고데모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단순히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고 해서 그래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만약에 머리 좋은 순서대로 예수를 믿는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우리 순번까지 안 왔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똑똑하지 않거든요. 우리 그렇게 이해력이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구원은 머리 좋은 순서대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행복이 성적순이라고 그러고 성적은 또 머리순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주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 제 아무리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능히 그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세요. 그래서 아주 작은 어린아이라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게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는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권능 있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일,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각종 은사를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일, 이 모든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정말 귀중한 역사예요. 그러나 혹시 내게 그러한 역동적인 성령의 일하심이 잘 안 나타나 보인다고 해서 내게는 성령이 안 계신 것인가? 성령께서 내게는 일하시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일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마치 그것만이 진짜 성령의 역사고 다른 것은 별 볼 일 없는 것인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게 된 것, 이것부터가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찾아와 계시고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비단 그러한 구원의 순간에서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또 성령께서는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이미 믿게 된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계속해서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이끄세요. 이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양당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깨닫게 하시는 대로 말미암아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깨닫게 하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버리고 연약한 신앙생활에 머물게 돼버린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뭐 귀엽다 하겠지만 계속 그런 상태면은요, 가슴이 너무 아프지 않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주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새로 거듭나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더 닮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풍성하게 깨달아 알게 돼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와 한 몸이 되신 주님을 우리는 강력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함께 하심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버리게 되고, 그리고 도리어 그 모습 가운데선 마귀의 유혹과 거짓 교훈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속절없이 흔들리게 되어버린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친히 세우신 직분들이에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근데 딱 보면 알겠지만 이게 전부 다 주님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분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주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그런 직분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의 직분을 세우셨느냐? 12절 이하를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14절도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요약하자면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도 개인 한 명 한 명을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신앙인으로 이끌고 그렇게 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의 사역자니까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인이요,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세움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어린아이고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왜 이 땅에서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별로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도 정말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머리는 커지는데 지식은 커지는데 생명의 풍성함은 없단 말이에요. 왠지 주님과 우리는 거리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또 사역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얻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이전까지는 저 멀리 계신 줄만 알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면 바로 주님이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역사로 다가와요.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욱더 충만하게 깨달아지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주님과의 그 하나됨이 점점 더 왕성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요 웅장하게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역사인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옛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은 예수 충만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표현이 진짜 정확한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만해져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고 깨달아지고 주님과 동행함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고는요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 뭔가 어떠한 느낌과 감정만으로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말씀이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진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같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결코 독단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알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할 때, 즉 말씀 충만하고 예수 충만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게 되고 우리의 걷는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길이 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나 그리고 예수님 믿은 이후에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이런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예수님의 평안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갑시다.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읽어야죠. 배워야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혹 성경 말씀이 나에게 너무 어려워서 나는 말씀 안 읽을래, 뭐 성경 공부하는데 난 못 알아듣겠어, 나는 공부 안 할래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뭐로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그럼 다른 사람들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오늘 말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진리의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라 말씀하시잖아요.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잘 알아들을 수 있든 없든 주님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걸 기대함으로 우리는 다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교단 신문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성경을 읽게 합시다 하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최소한 아이들에게도 성경 일독씩을 같이 해나가자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죠. 아니 아이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데 그 글에서 바로 뒤이어 인용한 어거스틴의 명언이 저에게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명언이에요. 성경은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지 않을 만큼 충분히 얕고 코끼리가 헤엄치기에는 충분히 깊다. 우리는 아이들이 성경 읽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흥미 잃어버리고 질려버릴까 봐 걱정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 물에서 놀고 즐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얕다. 성령께서는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 말씀을 누리게 하세요. 그렇게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그렇다고 또 성경이 너무 유치하거나 나는 성경에 다 통달해서 그것도 아닌 것이 코끼리에게는 코끼리만큼의 깊이로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하시거든요. 요점은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분량만큼 깨닫게 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요 지레 겁먹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가고 배워나가는 것뿐이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기름 부음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기서 기름 부음은 성령의 함께 하심을 말해요. 근데 그게 어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들이 다 필요 없다 그런 말 아닙니다. 아까 에베소서에서 주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를 세웠다고 하잖아요. 필요해서 세우신 거예요. 다만 이 요한일서 말씀이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집단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절대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우리만 진리를 알고 있고 우리만 깨달을 수 있고 우리만 지혜가 있으니 우리에게로 다가와라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특정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 것에나 또 배우는 것에 주저하지 마시고 성경 공부가 진행되면 우리 교회 성경 공부는 좀 어렵구만 하고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면서 그렇게 함께 말씀을 배워나가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읽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은혜를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방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비유 속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어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 밭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이게 뿌려집니다. 근데 어떤 씨만 열매를 맺냐면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 열매를 맺어요. 자 그럼 뭐가 문제인가? 씨가 문제인가? 아니에요. 씨는 똑같은데 문제는 밭에 있어요. 밭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역사를 하게 되는가?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갈아엎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이 되게 하실 때에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열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돌짝밭이면 내 마음의 돌밭을 다 치워주시고 가시떨기밭이면 모든 염려와 걱정들 다 없이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온전히 받아 누리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요 성령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뒤집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깨달아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할 때는요,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지혜를 주세요. 구하는 자마다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지혜를 구하긴 구하는데 어떤 지혜만 구해요? 그렇죠. 공부 잘하는지, 뭐 사업의 지혜, 생활의 지혜, 이런 것들만 구해요. 예, 그런 지혜도 구하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혜가 있는데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 우리가 좀 드물게 합니다. 왜 드물게 하냐면, 마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항상 접근을 하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치 이해력과 어떤 독해력으로, 국어 실력으로 말씀 읽듯이 그렇게 우리가 접근해서 그래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나는 똑똑하니까 기도 안 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거는 그냥 세상 지혜에 속한 것인 줄 알고 그래서 알아서 기도를 안 하고 그래요. 여러분, 물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 부족한 지혜, 어떤 이해력과 통찰력 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게 이해력과 독해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다 근본적으로 무엇을 기도하는 거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지혜를 구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렇게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진짜 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만날 재간이 없어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재간이 없어요. 우리 편에서는 주님을 만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만나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감사가, 감격이, 감동이 우리 안에서 막 물밀듯하게 나오죠. 이게 진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고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정말 나와 동행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약속하셨으니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읽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수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시기를 마치 성령께서는 투광 조명처럼 일하신다 그랬어요. 투광 조명이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그분이 진짜 설교에서 인용했던 그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면 이제 건물은 있는데 조명이 비춰지고 있어요. 근데 조명기구는 보이질 않아요. 투광 조명이란 건 이런 거예요. 조명기구는 보이지 않는데 건물을 비추어줘요. 그래서 그 건물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이 바로 투광 조명기예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보게 함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 믿게 하고 믿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셔서 그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뒤에 서셔서 우리 어깨 너머로 빛을 비춰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잘 보이게 하시는 것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렇게 하여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립니다. 참된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말씀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오늘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묵은 땅이라면 기경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나아갈 때에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